오늘은 시편 41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과 순환, 이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메시아 예수님을 향한 사단 세력의 적대와 음모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메시아 예수님의 최종적인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과 순환, 이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1편 1절부터 2절에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기에서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는 죄와 사망 아래 신음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성육신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곧 여기에 권고하는 자는 단순히 동정하거나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 아니라 깊이 헤아리고 이해하며 지혜롭게 돌본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성자 예수님이 친히 육신의 연약함을 입으시고 우리 인간의 고난 속으로 들어오셔서 깊이 헤아리고 지혜롭게 돌보시리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빈약한 자는 죄와 사망 아래 신음하면서도 스스로는 조금도 이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능력한 인류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세리와 죄인과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셔서 이들의 어려움과 고난을 깊이 헤아리시고 돌보셨습니다. 또 여기에서 복이 있으며는 메시아 예수님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쁨과 인정을 받으리라는 선언입니다. 곧 세상이 예수님 자신을 버리고 정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의로운 종으로 인정하시고 끝내 영화롭게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재앙의 날은 겟세마네에서 시작되어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 속 장사되심에 이르는 예수님의 모든 순환 과정을 가리킵니다. 이 재앙의 날,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단절되는 극한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또 여기에서 건지시리로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피하게 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게 하신 이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건지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건지심은 궁극적으로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 있던 빈약한 인류를 권고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의 성육신적 사랑이 십자가 죽음을 거쳐 부활의 승리로 확증되리라는 예언입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이 말씀은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시고 온 세상의 구주와 왕으로 높임 받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보호하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면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보호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살게 하시리니는 단순한 생명의 연장을 넘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을 가리킵니다. 이는 시편 16편의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라는 메시아 예수님의 부활 예언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주와 왕으로서 높임을 받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속 사역의 열매를 거두시는 영광을 가리킵니다. 곧 이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만유를 다스리시는 성자 예수님의 통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이를 통해 영원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한 이들을 통해 영원히 찬양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의 복된 모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 53장의 말씀과도 긴밀히 연결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맡기지 마소서는 대적자의 손에 자신을 넘겨주지 말라는 간구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는 동안 사단의 괴계 아래 머물지 않게 해달라는 호소이자 성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과 사역 전체를 의탁하는 행위입니다. 곧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는 원수들의 악한 계획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도록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원수들의 계략이 영원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렇지만 성자 예수님의 간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점에서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구속 사역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점에서 이는 장차 있을 부활과 승귀에 대한 예언 선포입니다. 곧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죽음은 영원전에 계획되었기에 조금도 피할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의 악한 계략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도록 반드시 예수님 자신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런 선포는 예수님 자신의 부활과 승귀를 통해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41편 3절부터 4절에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덤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쇠약한 병상은 문자적으로는 질병의 침상 혹은 쇠약함의 자리를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도달하신 죽음의 깊은 골짜기, 곧 무덤을 상징합니다. 곧 예수님은 비록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된 인류를 대신하여 형벌의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그곳은 결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절망과 무력함이 가득한 죽음의 침상이었습니다. 또 여기에서 붙드시고는 떠받치다, 지탱하다, 힘을 돋우다라는 뜻으로 무기력한 자를 강한 힘으로 떠받쳐 세우는 역동적인 동작을 의미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무덤 속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더는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압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떠받치시고 힘을 돋우셨습니다. 이는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원동력이 성부 하나님의 전적인 붙드심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스스로 우연히 죽음에서 깨어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무덤이라는 죽음의 침상에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신 구속사적 응답입니다. 또한 이는 시편 16편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라는 부활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또 여기에서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는 문자적으로는 병든 사람의 침상을 정돈하여 회복시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여기 고쳐 펴시나이다는 뒤집다, 변형시키다라는 뜻으로 성경에서는 단순히 고친다는 의미를 넘어서 근본적인 상태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저주로 가득했던 예수님 무덤의 침상을 생명과 영광의 자리로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시는 곧 죽음으로 누워있던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부활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지금 이 말씀은 죄가 없으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신의 것으로 담당하시는 대속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죄를 친히 짊어지신 속죄 제물로서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기소서는 은혜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는 뜻으로 성자 예수님께서 긍휼을 구하시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나 허물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의 자리에 서셨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할 인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서 계신 것이며 죄인된 인류를 대표하여 대속자로서의 간구를 올리시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영혼은 육체와 분리된 영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 존재 전체를 의미합니다. 또 여기에서 고치소서는 치료하다, 회복시키다, 다시 온전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간구는 단순한 심리적 위로나 질병의 치유가 아니라 죽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간구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 자신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하시리라는 강한 믿음과 확신의 선포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확신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지금 이 문장은 우리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중간에 위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이 맨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문장은 맨 앞에 히브리어 접속사 키가 사용되어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신의 부활을 믿으시고 확신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주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어딘가 맞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는 예수님이 실제로 죄를 범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죄 그 자체가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으며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이에 성자 예수님은 비록 자신이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된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 자신이 죄인이나 되는 것처럼, 마치 자신이 죄를 범하기라도 한 것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치 자신이 죄를 범하기라도 한 것처럼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고백했던 모습과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메시아 예수님을 향한 사단 세력의 적대와 음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1편 5절부터 6절에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꼬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오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꼬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오며 이 말씀은 메시아 예수님을 향한 사단 세력들의 적대와 파괴 음모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의 원수는 공생에 당시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더 나아가 사단의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악담하기를은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한 악의적인 말과 저주를 퍼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원수들은 예수님의 말과 기적을 부인하였고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자로 정죄하였고 또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 노력했습니다. 또 여기서 저가 어느 때에나 죽고는 원수들이 꽤 오랫동안 예수님의 죽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끊임없이 의논하고 마침내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 그 계획을 실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꼬는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과 영향력 등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라는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상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와 권위와 사역과 영향력 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수들의 소원과 목적은 예수님의 육체를 죽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존재와 사역과 영향력 자체를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오며 지금 이 말씀은 메시아 예수님을 향한 원수들의 위선과 가증한 음모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를 보러 와서는 단순한 방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곧 예수님의 성육신 당시 원수들은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찾아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나 행위에서 트집을 잡고 고소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시험하면서 그 말씀과 행위를 책잡아서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여기에서 거짓을 말하고는 입술의 위선을 가리킵니다. 사단 세력들은 예수님 앞에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공손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존경을 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에는 사리를 품고 있었습니다. 또 여기서 간악은 거짓과 불의와 파멸을 가져오는 악한 계략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서 쌓았다가라는 표현은 악한 생각을 일시적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계속해서 저장하고 축적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수확물을 창고에 채우듯이 악한 생각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예수님 앞에서는 온갖 아양을 떨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나중에 고소할 증거로 삼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공회 재판에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또 여기서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오면은 마음속에 저장해두었던 악한 계획을 밖에 나가서 퍼뜨리고 실행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광포하다는 단순히 헛된 소문을 퍼뜨리는 수준이 아니라 악독한 말을 지어내어 널리 퍼뜨리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대적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몰아붙여 백성을 선동하였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군중을 동원했습니다.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41편 7절부터 9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젖과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하오며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젖과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하오며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세상의 조직적인 혐오와 집요한 파괴 공작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라는 표현은 메시아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광범위하게 연합하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또 더 나아가 정치적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점차 하나가 되었습니다. 곧
이들은 평소에는 서로 대립하던 집단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에서는 모두 다 함께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는 메시아를 향한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고 보편적인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연합된 공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수군거리고는 은밀하게 속삭이다, 비밀스럽게 의논하다라는 뜻으로 뒤에서 악한 소문을 퍼뜨리며 예수님을 모함하는 사단 세력의 전형적인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사단 세력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중들의 귀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생각과 여론을 주입했습니다. 이런 수군거림은 예수님을 사회적으로 고립시켜서 대중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사단의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또 여기에서 꾀하면은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치밀한 계략을 의미합니다. 곧 사단 세력들은 예수님 말씀의 트집을 잡고 거짓 증인을 내세우며 로마 총독을 이용하여 십자가 처형을 끌어내기까지 갖은 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젖과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하오며, 이 말씀은 대적들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벨리알에게 사로잡힌 자로 정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영원한 패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닭한 병은 벨리알의 겉을 의미합니다. 물론 히브리어 본문에는 어디에서도 병이라는 단어가 직접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개역 한글은 앞뒤 문맥을 고려하여 악한 병으로 의역하고 있습니다. 벨리알은 후기 유대교에서 사단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곧 대적들은 예수님을 향해 사단이 들러붙었다,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고 하거나 혹은 귀신왕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패배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개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영원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 여기에서 눕고는 죽음과 무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곧 대적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무덤 가운데 눕게 되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확신과 판단을 정반대로 뒤집으셨습니다. 곧 대적들은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확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마지막 문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반어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신뢰하는 반에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지금 이 말씀은 메시아 예수님을 향한 가장 처절한 배신의 아픔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의 신뢰하는 바는 나와 평화를 나누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그냥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깊은 신뢰와 교제를 나누던 가장 가까운 동료를 의미합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를 끝까지 제자로서 아끼셨고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서 내 떡을 먹더는 단순히 함께 식사했다는 의미를 넘어서 사랑의 교제와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함께 떡을 먹는 것은 신뢰와 우정을 확인하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셨는데 자신을 배반하게 될 가룟 유다에게도 떡을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은혜를 거절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또 여기에서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배신의 아픔과 깊이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것은 처음부터 원수였었던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동고동락하던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자였습니다. 이는 외부의 공격보다도 내부의 배신이 더 큰 고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또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영원 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또 여기에서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는 히브리어 관용어로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하며 공격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평화롭게 함께 길을 걷던 사람이 갑자기 발을 들어 상대를 짓밟은 모습을 배경으로 합니다. 또한 이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곧 창세기 3장의 예언처럼 사단은 가룟 유다를 도구로 삼아 메시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곧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김으로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망가뜨리려고 획책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비록 발꿈치를 상하셨지만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셨습니다. 곧 사단의 진지를 무너뜨리시고 사단의 모든 계략과 괴계를 회파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메시아 예수님의 최종적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1편 10절부터 12절에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하므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지금 이 말씀은 무덤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성부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승리를 간구하는 메시아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그러하오나는 세상의 배신과 악독한 음모 속에서도 예수님의 시선이 오직 성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발꿈치 공격과 온갖 악담과 조롱 속에서도 조금도 절망하거나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을 찾고 계십니다. 또 여기에서 지르키사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예수님 자신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셔서 만유의 왕으로 등극하시리라는 확신에 찬 탄원입니다. 또 여기에서 보복하게 하소서는 손전하게 하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다, 질서를 회복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보복은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시행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대적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죄로 인해 훼손된 우주적 질서와 공의를 온전히 회복하고 더 나아가 영원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마침내 새 하늘 새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하므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원수들의 승리를 완전히 뒤엎으시고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기쁘게 받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함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제하는 표현으로 비록 원수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 모략과 괴계는 이루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곧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무덤 속에 장사되셨을 때 원수들은 자신들의 모략과 괴계가 성공했다고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이들의 승리를 완전히 무효로 만드셨습니다. 이런 부활을 통해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 자신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순종과 대속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순종과 대속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순종과 대속 사역을 기쁘게 받음으로 부활과 승귀를 통해 예수님을 영원한 왕과 중보자로 세우실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전은 온전함, 흠 없음, 순전함,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도덕적인 흠 없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님은 성육신부터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순전하신 분이셨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붙들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붙드시고는 붙들다, 위로 치켜들다, 굳게 세우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영원히 붙드시고 그 왕권과 사역을 굳게 세우시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흠없는 순종과 속죄 사역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심으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 이후에도 굳게 세우시고 영화롭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세우시나이다는 굳게 세우다, 확고하게 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원전에 세우셨던 구속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님께 영원한 지위와 영광을 부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영원한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시고 자기 백성을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중보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41편 13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맡겨주신 구속 사역을 온전히 이루신 이후 모든 영광을 언약의 하나님께 돌리시는 영원한 찬송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여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영원한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 곧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내셔서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시고 이를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메시아 예수님은 바로 이런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이렇듯 본 구절은 영원전에 세우셨던 구속 언약을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또한 본 구절은 시편 제1권, 곧 제1편부터 41편까지를 마무리하는 송영이기도 합니다. 곧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과 순환과 부활, 승천과 영원한 통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구속 경륜 전체를 찬양하는 영광의 송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영원토록 영광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